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찾아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꽃피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함께 모여 기쁨의 웃음의 꽃을 피우며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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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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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창조하신 주님,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따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입술엔 찬양으로 가슴엔 기쁨과 감사로 지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지만 다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늘도 각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교회에서는 직분자 중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모인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살아온 모습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였는지, 온유한 마음으로 거저 주신 사랑을 나누었는지, 남이 보지 않아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 행하였는지 뒤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오니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주님 영광 가렸던 것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과 세상 근심에 빠져 돌아섰던 마음 있었다면 다시 고개 돌려 가시면으로 간 쓰신 모습으로 저희들 바라보시는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은 새롭게 일할 21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사오니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운 마음 갖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있음을 늘 깨달아 정의롭고 올바르게 법을 세워가며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 모두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오고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힘과 지팡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오윤명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심기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김이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팀, 함께 참여한 온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기리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성시는 6번, 10편, 10편입니다.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에 오실 때 혹은 계좌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웅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몸 안의 면역력과 치유력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를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번 기회에 직면한 삶의 위기를 제단 위에 내려놓고 또한 해결받는 귀한 간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직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신앙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앞두고 한국교회부터 연합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교단과 교파와 지역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싸움을 그쳐야 하고 서로가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돌아가야 하며 형제간 우애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 지치고 고나에 넘어지려 할 때면 길을 열어줬던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갈망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종을 감사하며 지난주일 드리지 못한 부활절 감사 예물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드리는 저희의 구제헌금, 장학헌금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지역전도헌금, 벽돌쌓기 헌금도 약정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님의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수현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믿음을 달구는 도화선 되게 하시고, 안수이사님과 권사님의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횃불 되게 하시며, 집사님과 청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향기를 품는 향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매주 예배자가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으로 이 시간 동북교회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과 병성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개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앞길도 잘 준비케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동북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7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잘 지키고 또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의 또한 마무리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로 부부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안수일사님 부부 권사의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헌신 예배는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리게 되고,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주 11시에 온라인 예배와 본당 우리 주일 헌신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릴레이 또 예배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헌신함으로 우리 예배의 거룩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주일 학교 예배는 등교하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전달하는 문자를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홈페이지와 또한 주보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셔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음향시설 교체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교제를 위해서 또한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 싶어서 지난주일 삼행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카톡이나 문자로 부활절로 된 삼행시를 지어서 5월 1일 저녁 7시까지 보내주시면 어린이 주일 5월 5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식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등은 피자 세트 배송을, 2등에게는 치킨 세트 배송을, 3등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배송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11개의 삼행시가 응모되었는데요.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참여도 함께 이어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한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심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물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일 함께 얼굴을 뵙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우리 다시 뵐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직면한 삶의 위기 탈출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모두 다 갈망합니다. 총선을 마친 요즘 각 당에서도 임시적인 변통의 잠정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갱신되고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존폐,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인 듯합니다. 중세 종교 개혁 당시에도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모두 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외침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졌고 세상은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때의 외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들립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근본이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언제나 치료와 또한 그로 인한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와 변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인생의 근본이 달라지는 치료와 변화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순히 습관이나 생활 양식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죄책감, 죄의식의 눌림과 억압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21대 국회의원을 통한 환경 개선, 제도 개혁, 방법 전환, 조직 개편, 시스템의 변화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레디컬 체인지,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사는 사역의 시작과 함께 여리고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 처음 대면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제발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감탄하며 그 외마디를 외칩니다. 또한 여리고는 과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종려나무 성이라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당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리고는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였던 거예요. 향기의 도시라 불렸고 과일의 도시라 불렸고 풍성함이 있던 나라, 감탄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을 바라보며 한 말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더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리고가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 그의 감격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과일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근심이 그 땅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으로 번역되는 아레츠는 지역하면 그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메쉐칼레트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뜻의 동사 샤콜의 분사형인데, 분사형이란 뭐냐? ing,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한참 진행 중인 고민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 땅에 소산이 없다는 말에는 더 큰, 더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여인들이 불임하거나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다. 여자들은 아이를 유산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조산하며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뚝뚝 떨어지는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겠다는 그 일념으로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며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풍성한 열매가 손에 쥐어지던가요? 땀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손에 쥐어진 열매는 항상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고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통장을 스쳐가는 숫자에 불과할 뿐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만으로도 잘 키워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초, 중, 고, 대학까지 가르쳤다고 다 가르칠 것을 가르쳤고 배울 것 다 배웠고 그토록 공부도 열심히 한 자녀인데 자녀들이 바라는 직장에 드러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면 서로가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여리고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가슴앓이로 속수무책인 여리고와 나의 삶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풍성해야 정상인 여리고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의 현실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이 삶의 위기에 정녕 탈출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찾아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요즘은 뛰어난 정제시설로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땅이 겹치면 비료를 좀 더 뿌리면 되고 돌이 있으면 골라내면 돼요. 근데 오염된 물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선택이 뭐예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마실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물을 바꿔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고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며 오늘 모든 학생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신다.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제대로 수확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쥐지 못하며 한숨 어린 하루를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인생의 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누가? 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향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말씀이 아니라 삶의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성경의 지적입니다. 성도로서의 근원, 곧 문제 해결의 목적과 가정이 비틀려 있기에 결국 우리 삶에는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하여 급기에 가장 튼튼하고 믿었던 것까지 순간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게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 대충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언약의 상징인 소금과 그것을 담은 새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들고 대충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시작된 가장 근본된 장소로 걸어나가 찾아갑니다. 근본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그 근본의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며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까? 자식만이라도 잘 키워보려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자녀의 축 늘어진 어깨를 바라보며 오늘도 울고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처럼 살아도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오늘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근본을 확실히 회복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면한 삶의 위기, 탈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꼬이고 꼬인 여러분의 문제가, 수확할 것 없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기를, 회복되기를 여러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풀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지를 바꿔야 합니다. 나쁜 물을 정화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바로 회복을 시작하는 일부터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주하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래야 우리 삶에 가득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는 현대 문화에 잘 분석한 사회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앞으로는 제4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제4의 물결은 바로 범죄의 물결입니다. 범죄의 물결.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범죄의 물결이 앞으로 다가올 제4의 물결이라고 예견합니다. 온 세상이 범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청소년 범죄는 많고 왜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끔찍해졌는지 경악할 정도입니다. 점점 그 수위가 잔인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을 많은가요? 눈만 뜨면 사건 사고입니다. 온갖 중독에 빠진 세상, 성적 문란과 성폭력과 N번방이란 말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사탄이 온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추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영육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범죄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의 근원에 복음을 넣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성결함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의 범죄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은혜가 간증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 근원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병든 몸을 치료받아야 하고 멍든 가슴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낙심만 가득한 이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한 감정이 치료받아야 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 세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속사람의 울분과 또한 앙금까지도 깨끗게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 자신도 모르게 뿌리내린 쓴뿌리와 억눌린 감정, 깊은 상처를 고쳐주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시면 심령의 병까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신다고요. 가슴 아픈 일을, 또한 상하고 찢긴 성품을, 인격의 근원적인 문제를 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진에 오셔서 이곳과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우리는 상담자 성령님, 치료자 성령님, 의사 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샘을 얻어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즉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이 넘치게 돼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가슴앓이들, 풍성해야 정상인 우리들인데 못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의 탈출구라고요. 그때부터 그동안 우리를 눌러왔던 죄의식과 죄책감, 패배의식, 열등감, 상한감정과 같은 우리의 쓴뿌리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쓰라린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또한 방송 설교를 통해 함께하는 교우들의 지난 상처와 상한 감정, 마음의 쓴뿌리가 치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근본이 고쳐받아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의 병력도 근원이 멈춰야 되고 유전적 질병도 근본을 치료하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 열왕기하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자가 역사하시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주받은 여리고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이전의 황금 농장이 되었던 듯이 삶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치료와 더 나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다시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그 은혜의 회복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물이 나쁜 인생이 물이 좋아 풍성한 토산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탈출금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성령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로 동서사방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쁜 물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직면한 삶의 위기, 성령님이 탈출구이십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예배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 안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교회, 가정, 전 지구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잠잠히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왕진을 기다리며 오늘 음성 들려주실 주님의 세미한 따뜻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주일 아침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 힘으로 달려갈 때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근원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혹시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며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않고 슬픔에 잠겨 있는지요? 자식만이라도 잘 키워보려고 인생을 걸어 살아왔는데 자녀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울고 계신지요? 아무리 발부등 쳐도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오늘도 낙심하고 계신지요? 지금 근본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이 근본의 문제를, 근원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혼자 해결 보라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고불고 그렇게 힘겹게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삶을 정화시켜야 될 문제들, 마음을 바꿔야 될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내주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자리에 그것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잠시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직면한 삶의 위기에서 탈출구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오늘이라도 찾습니다. 이렇게 늦은 발걸음도 받아주십시오. 완벽하신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인생을 고쳐 써주십시오. 이 마음을 고쳐 써주십시오. 이 허비한 세월을 고쳐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성령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열어가는 내일을 꿈꿉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성령님을 주제로 하여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각 가정에 성령님이 완진해 주시어서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축 늘어진 인생의 무거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왕성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만져주심으로 다시 용기를 내며 십자가와 복음과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주님의 부름 받은 이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 원합니다. 간증의 처소로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또한 용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사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성결의 영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생각이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보다 어른 같은 믿음으로 옹졸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악인의 잘됨을 나의 믿음과 비교하며 저울에 달아보며 실망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요령을 부러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달픔으로 세상을 살다가 의지할 곳 전혀 없어 주님을 찾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사 이겨내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악한 사탄은 내일도 저희를 이끌고 다니며 직면한 삶의 위기 가운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탈출구 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인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